우리가 보통 인생을 이야기할 때 슬픔도 기쁨도 왜 이리 찬란한가 이렇게 말하면 문학이 됩니다. 그런데 슬픔도 기쁨도 왜 이리 찬란할까 이렇게 말하면 철학입니다. 슬픔도 기쁨도 왜 이리 찬란하기만 할까라고 한다면 이것은 신앙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기쁜 일도 가장 슬픈 일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꼭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가 누구십니까? 오늘 진지하게 물읍시다. 인생을 지으신 분입니다. 친히 설계를 하시고 그리고 친히 세우실 모든 그 세우신 바로 장본인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선택만 남아있어요. 이렇게 위대하게 인생을 설계하시고 설계한 대로 세워가실 이 모든 것도 완벽하셔서 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다고 할까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설계가 있고 또 인생의 계획이 있고 또 만들어가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는 그 꿈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바로 우리 인생을 지으신 이가 아니면 설계하신 이가 아니면 또 세워주신 이가 아니면 인생 그냥 불행해요. 얼마나 대단하게 지으셨고 얼마나 완벽한 설계와 이 구조물이요 이 세우신 은혜인 줄 아십니까? 이분의 설계와 이분의 세워가는 이 모든 과정은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완성입니다. 그 생명을 저나 여러분이 하루를 살더라도 1000년을 살아도 이 땅에서 얻지 못할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신 하루입니다. 바로 왜 생명을 아무렇게나 살아서 안 될까요?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 멋대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마는 이 엄청난 설계와 엄청난 이 세워가시는 건축물이 만들어 가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 이렇게 마음대로 살 인생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럴 필요조차도 없어요. 왜 생명이 이렇게 고귀하고 위대합니까? 왜 온천하고도 바꾸지 않는다는 이 어마어마한 얘기는 온천하의 모든 우주 공간의 설계를 두고도 우리 한 생명만 못한 것입니다. 바꾸시면 바꾸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엄청난 이 설계와 이 계획 속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일을 기억합니까? 이 돌은 건축자가 건축하면 필요 없어 버려진 돌인데 한 건축자는 이 돌을 주워다가 모퉁이 돌로 세우고 그 돌을 머릿돌로 그 건축을 한 일이 있습니다. 한 건축자는 필요 없어 버린 돌인데 한 건축자는 그 돌을 주워다가 가장 요긴한 머릿돌로 그 건축을 세운 일이 있습니다. 이 두 건축자의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한 건축자가 한 이 건축도 틀린 건 아니에요. 또 한 분의 이 건축자가 한 이 건축도 그렇게 많이 다르진 않습니다. 단지 돌을 버린 돌을 주워다가 세운 것뿐이에요. 한마디로 건축 방법이 다른 것을 말합니다. 하나는 그 돌이 건축자에게 불필요했고 하나는 그 건축자에게 꼭 요긴한 돌이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건축자는 그 돌이 필요하지 않아서 그만 그 돌을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한 건축자는 그 버린 돌을 주워다가 가장 요긴한 머릿돌로 삼아 건축을 한 것입니다.
이는 건축하는 이 흐름에 있어서 설계 방식이 달랐고 건축 방법이 다른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건축자는 이 설계 자체가 달라. 또 건축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자, 이 나중 건축자는 전혀 다른 설계로 전혀 다른 건축의 방법으로 그 건물을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돌을 사용치 않은 건축자와 가장 중요하지 않은 돌을 사용해서 가장 중요한 돌로 만든 이 건축자.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는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다른 하나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건축물을 보고 놀랍니다. 전제는 잘 지은 줄 알았는데 그만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사람이 그 생명을 깔아 엎었습니다. 다른 하나 건축물은 날이 가면 갈수록 이 건축물은 무너질 수도 없고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폭풍우가 불어도 이 건물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지금까지도 이 건축물은 남아있습니다. 아무도 무너뜨릴 수도 없고 엄청난 거센 바람과 홍수가 와도 무너뜨릴 수 없는 건축물이 어느 정도일까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건축물입니다. 건축가 중에 건축가이신 그 건축가가 지으신 가장 탁월한 건축물입니다.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건축물을 세우시는 그분의 설계 방식과 건축 방법이 다른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이걸 모르면 다 모르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여호와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십니다. 그 손길로 세움을 입고 그 입은 세움으로 살아가시는, 그래 이 일을 위해서 놀라지만 하실 만한 일들은 다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지금도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살아가고 싶어요. 자녀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주변의 상황의 모든 것을. 이러다 보니까 가장 오묘하고 신비롭게 지은 인생이 점점 손상, 꼭 녹이 나는 새와 같이 점점 아름다움이 슬픔으로 가장 좋은 탁월한 인생의 오묘함이 형편없는 어려움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사실 이 일은 일찍이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이 일에 전부를 걸 수 있어야 하는데 희한한 일에 전부를 걸어요. 애들 뭐 유학 함부로 할 일은 아니거든요. 기본 그 토플 성적 좀 IBT가 되겠습니다. IBT 성적도 안 되는, 수학 능력도 없는 아이들을 그냥 억지로, 우리가 지금도 우리의 생각대로 한다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지만 주신 생각을 인도받는다면 그분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여기에 얼마나 오묘한 것이 신비로움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쓸데없는 것에 야망으로 남들처럼, 그리스도인은 남들처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흉내내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의, 우리의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은총 아래 살아간다면 혹 몰라도 뭔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쓸데없는 것에 전부를 걸고 오직 내가 하고 싶은 욕망과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답 안 하세요. 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언제 네가 나한테 묻고 했니? 세상은 세상을 살아가는 윤리와 세상을 살아가는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의 윤리와 천국의 생명의 법으로 살아갈 특권이 있어요. 아니면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천국의 윤리와 생명의 법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분이 우리 인생을 심히 설계해 놓으셨고 친히 건축하는 방법까지도 다 가지고 계신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자꾸 나를 따르라.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이 표현이 어마어마한 표현이에요. 인생의 정글에서 길이 있나요? 누가 알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우리 인생을 설계하시고 우리 인생을 지으신 분이 전부가 되시고 전부를 아십니다. 그래서 오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우리가 상상한 그 이상의 것입니다. 이러다 죽으면 어떡할래요? 세상은 이 죽음에 대해서 아무 답이 없어요. 이게 세상의 윤리예요. 그러나 천국의 윤리는 죽음은 축제입니다. 죽음보다 위대한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도 거부하고 있다면, 또 그 건축하는 방법을 우리가 외면한다면 이렇게 사는 게 맞아. 맨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 세상 권세가 얼마나 막강합니까? 이 세상에 흘러가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를 매혹적으로 만들어갑니까?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왜 예수님이 로마 황제하고 게임을 안 한 줄 아십니까? 로마 황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실 예수님은 하셨기 때문에 게임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영혼육으로, 그리고 이성과 감성과 지성으로 아주 인생의 오묘한 조합으로 지으신 그분이, 사실 인생이 인문학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인문학이에요. 신학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신학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창조의 설계와 그 구조론으로, 그리고 어떻게 인생답게 살아갈 것을 아신 창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부라는, 오직 왜 예수냐, 왜 오직 하나님이어야 되느냐, 오직 말씀이어야 되느냐, 뭐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 인생의 첫 관문입니다. 생명은 생명의 주인이 알아서 하십니다. 큰 소리 칠 것도 아니고, 분명한 것은 이 팩트, 생명에 대한, 누가 설계했느냐, 과연 이 생명을 누가 건축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 답을 해야 돼요. 많지 않더라고요. 목회자도,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도 많지 못하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상대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안 살고를 어떻게 감지할 수 있을까? 우리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혹 한 팁을 드린다면, 천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5분 대화를 하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이 세계 탁월한 영상가라 할지라도 5분과 대화하면 그분이 어떤 분인가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그 한 가지가 뭐냐?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가짜예요. 너는 할 것 없이 이제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나 아니면 대단한 영성가라 할지라도 그에게 위로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을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그 즐거움과 기쁨이 어느 정도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어도 하루 잘 기뻐 춤추고 다니다가 종일 좋아해도 부족함이에요. 죄송한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루 종일 춤추고 다니고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그렇게 하고 다녀도 부족합니다. 항상 그분의 은혜 안에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늘 이 세상에 종말이 와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무슨 얘기일까요? 그만큼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오늘도 처음과 나중이 되신 시간과 공간 위에 또 하나의 시간과 공간을 창출해 가시는 영원한 생명을 모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조금 사람들이 뭔가 자리에 들었으면 자기가 무슨 스스로 대단한 인물에 대해서 그 자리에 앉혀준 줄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리가 높아질수록 그 자리는 잘나서 높아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잘해서 그 자리를 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하고 아주 우리는 어때요? 지금 내일도 모르잖아요. 저도 몰라요. 생명만큼은 생명을 주신 분 앞에서 살아갈 생명입니다. 전화 없는 사람도 오늘 생명을 거두어갔으면 거기까지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살 수 있는 시간을 주실 때 그 생명을 살아갈 수 있을 그때 잘하십시오. 하루를 살더라도 1000년을 살아도 살 수 없는 그 하루를 사십시오. 아니면 아니에요. 사람들이 지금도 뭘 모르고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 이 안타까움이 오늘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요, 세상 권세는 뭐 대단한 걸 줄 알고 예나 지금이라 그 헤로당이 얼마나 건설을 쳤어요. 예수님을 죽일 수 있듯이. 로마 황제도 빌라도도. 그런데 어때요? 죽였잖아요.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요. 게임아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믿습니다. 죽여도 친히 그러셨어요.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오늘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완료형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사세요?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이거 인생 며칠이나 산다고 넋이 나갔을까요? 여러분, 너무 하나님의 뜻 운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무슨 하나님의 뜻을 운운합니까? 저희 교회에서 일본에 워크숍을 다녀온 지역이 이번 주 보니까 그 구라스키라고 하는 곳은 한국 사람이 많이 가는 곳인데 저희가 그곳에서 워크숍을 하고 참 그 아름다움이 일본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역일 겁니다. 근데 이번에 1000mm 이상의 집중 비로 인해서 그냥 아시는 대로 지금도 한 200명이 넘게 사망을 했더군요. 거기 일본의 최고로 유명한 휴양지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모든 일기 조건이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인데 그만 그 아름다움을 다 쓸어가 버리셨어요. 저도 그걸 보고 한 메시지를 받았어요. 가을 이렇게 한 번 더 우리가 워크숍을 가도 참 좋을 만한 장소다 하고 얘기가 된 지역인데 완전 초토화가 됐어요.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혼자서 그랬어요. 그것도 갈 수 있는 데 가는 거고 볼 수 있는 데가 끝이구나. 오늘 만나시는 분들께 정말 잘하십시오. 세상 권세는 죄송한데 별게 아니에요. 우리를 죽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오늘도 한 가지 하나님을 믿는 흉내를 내는 사람은 참 많은데 이렇게 완벽한 설계와 그리고 완벽한 이 건축 방법으로 우리 인간을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참 인색해요. 개인이나 국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이 겸손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잊으면 거기까지. 저는 요즘에 밤낮 없이 이 문제로 기도합니다. 해방을 주실 때 도적까지 해방을 주셔서 이 백성이 애쓰고 수고한 것으로 해방이 온 것이 아니라 유명한 함사커농은 해방은 도적같이 온 해방이다.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고 그런 표현을 하면서 누구의 공로로 해방이 아니라 2차 대전에 그 유명한 원자폭탄을 일본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수십만 명이 초토화가 되면 순간에 손을 들어서 해방 준 것이지 우리의 정치를 잘해서 수고를 잘해서 물론 우리가 독립운동을 안 한 것도 아니고 항쟁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만 상당히 제한적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건 그렇다고 아닌 건 아니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6.25 전쟁 1953년 7월 27일 이후로 휴전협정 이후로 65년 동안 너 어떻게 살았냐? 한번 생각해요. 도구를 편정해서 뭘 높이고 낮추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오늘 저나 여러분이 사는 이 현실은 팩트, 사실입니다. 사실이잖아요. OECD의 나라가 될 만큼 잘 살잖아요. 왜 이거를 우리가 마음대로 폄하합니까? 이 사실보다 중요한 사실이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 앞에 저나 여러분이나 무슨 학문적인 고미한 역사적 통찰력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역사의 통찰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역사의 주관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모두가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분명한 것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셔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셔야 합니다. 오늘이 그냥 온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그 피값이 아니면 오늘은 올 수 없어요. 그런 오늘을 저나 여러분이나 허물과 부족을 보지 않고 맞이하게 하신 오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이 신비하고 오묘하게 지어진 인생을 살아갈 모든 마스터 플랜을 그분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나 죄송한데 그분 앞이어야 합니다. 인생의 설계 방식이 다르고 인생의 건축 방법이 다른 이분 앞에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99.95%가 다 여기서 어긋나 있을 거죠. 그것도 우리 몫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분 앞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떠나지 않을 거요. 원망이 사라지지 않을 것.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 맞는데 틀려요. 그러면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는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뭐 하셨을까? 그 망친 인생을 살려내신 거 아니에요? 그분 앞에서는 그렇게 인색하세요. 내 인생을 살려내신 그분 앞에서 하루 종일 기뻐하고 감사하고 춤을 추고 다니다 생을 마감해도 천국은 갑니다. 천국은 갑니다. 도대체 왜 그리스도인에게 천국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죽어 천국이 아니라 오늘 하루 살더라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은총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셔야 합니다. 설계 방식이 다른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건축 방법이 달라요. 내가 키우면 내 새끼, 내가 하면 내 사업이에요. 하나님 책임 안 집니다. 절대 안 집니다. 이제라도 내 새끼를 뭐 공부시키고 훌륭히 인물 뭐 만들고 그 내 새끼예요. 뭐 교수도 하고 법관도 되고 원하시는 뭐 의사도 하고 다 좀 잘 나가는 기업이 내 새끼를 만들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겠어요? 내 자녀는 내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살만하면 부모님 돌아가시잖아요. 그 자녀 누가 책임질까요? 그러니 간을 끌어안고 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처럼 여긴 사람을 다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나마도 살리시려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왜 예수를 안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면 믿는 그분이 책임을 지십니다. 그리고 그 오묘함과 그 신비함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오늘 이 초청에 거침없이 응답하십시오.